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도로 새로운 날의 창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간절한 아뢰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열망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저희와 온 세상에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에 익숙하게 하시고 죄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수술 후에 여러 가지 가료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계속 진찰받고 치료받고 죄를 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믿음의 역사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녀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이 학업에 임하여서 좋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아름답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직장의 문, 일의 문, 또 여러 가지 역할의 문, 또 만남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쁨과 감사가 삶의 충만이 있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확장되는 복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대표해서 기업을 대표해서 또 모임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류가 있습니다. 선한 교류가 이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배우고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배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도전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할 때 순적하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는 열매도 날마다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고 가실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청년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이 땅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래에 비전이 있게 하소서.
희망이 있게 하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소서,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에 경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영육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늘도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 같은 것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의, 평강,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재료로 인생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 자신의 삶을 이생의 자랑으로 세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고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인간을 계속 밑으로 가라앉히는 대표적인 목록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인 사탄이 인간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은 신앙인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인간에게 자만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의 인격도 망가집니다. 자만심은 더 큰 목표나 목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내 안에 갇혀서 나만 쳐다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도구입니다. 본문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성이자 나라입니다. 요즘 시대 표현을 하자면 싱가포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형상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구획해서 구분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들은 나누어 준 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 원래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서 그 땅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잘 안정되게 생활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뺏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뺏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체 구획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면 거기에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비유로 말하자면 사업을 할 때 선의의 경쟁으로 사업권이나 매매 계약을 따내는 일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구획을 받았지만 가서 나름대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셀 지파에게 두로 지역을 포함해서 몇 개 지역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두로의 백성들이 워낙 강하게 똘똘 뭉쳐서 이 이스라엘 아셀 지파를 막아내는 바람에 결국 아셀 지파는 다른 지역들은 다 잘 차지하게 됐는데 두로 지역만은 차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 시대에는 왕궁을 지으려고 두로 지역에서 건축 재료를 수입을 했습니다. 두로 지역에 있는 건축 재료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곳에 있는 기술자들을 정중히 모셔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두로는 작은 지역이었지만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부한 물자, 경제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풍요로움과 그리고 뛰어난 능력 때문에 두로가 집단적으로 가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만심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너는 무역을 많이 해서 부유하게 되었지만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하였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면서 기술력과 뛰어난 능력 또는 자원을 가졌다고 상대방과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기술과 뛰어난 능력이나 풍부한 자원,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로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선한 뜻을 저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경제력으로, 무역으로 괴롭혔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무역 충돌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두로의 자만심, 하나님을 잃어버린 두로의 자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또 경고하십니다. 두로 성은 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선물이었습니다. 두로는 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만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에 대한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두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만했다고, 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고 징계를 내리시나 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안 믿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이상한 모습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유는 두로의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웃나라 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은 그러한 이방 민족, 오래된 민족이었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우위에서 무역하고 있고 화려한 성을 세워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잘 사는 나라 두로를 보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생긴 실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족입니다. 두로를 보면서 또 자기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실족 생긴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만심에 취해 있는 두로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로에 대한 징계는 결국 실족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고 징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는 은혜가 제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건강도 이렇게 약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잘 안 풀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식대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경제력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사람도 건강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실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만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삽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만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 자체가 자만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만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을 주셨고 나의 능력을 주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만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계속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난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능력도 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열등감에 빠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족을 이깁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생긴 자만으로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우월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저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